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세, 권능이 주어졌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는 가진 것이 많아야, 보여진 것이 대단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보기에 약해 보이고 나는 없어 보이나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시는 권능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은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라고 하려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고 하려면 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사명은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리 와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저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르심은 뭘 기본으로 하냐면, 또 뭘 전제로 하냐면 선택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있음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은 꼭 집어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호야, 너 이리 와.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에도 뭐라 그래요? 내 이름 아시죠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갔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회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가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감람나무 밑에 가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대기로 거기 있는 사람 다 이리 오세요 이러면 은혜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나를 부르셔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에?
나를 보내셔서 너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빛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제가 계산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전 어디 교회 담임 목사예요?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에. 여러분, 저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지, 여럿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확한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원에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오늘 막 절로 막 다 나와요. 찬양이 지금. 은혜 받는다는 증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시작.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보내심은 뭘 전제로 해요? 부르심을 전제로 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여기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그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꼭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꼭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 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감격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꼭 집어서 부르셨기에 오늘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또한 받으시는 거예요? 내 찬양을, 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불러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또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부르셔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셔서 이제는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서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부르신 이유입니다. 보내시는 이유죠. 부르심은 구원하심이라면 구원하신 나를 이제는 가라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부르셨기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인들로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성교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지형적으로 나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언어적으로 족속이라고 했다가,
또 요즘은 언어 족속으로 나누기에는 어느 나라는 또 보니까 이 언어만 해도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뭘까?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하고 또 그 상황과 현대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민족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면 좋은데, 우리가 저 나라에 가고 이 나라에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딱 휘시면 나와요. 주변 교회 소식 아니 말씀 나눔 아래에 보면 중보기도란이 있고, 이 맨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란에 보면 8번 9번에 해외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동선교 요르단 김현성, 국제옥수수재단 북한 김순건, 인도네시아 선교 김상희, 월드비전 조명환, 네팔 선교 이재석,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시작. 샘물교회 최강득, 아가페교회 김영태, 사랑교회 최영식, 하이사랑교회 강형준, 갈보리교회 김준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 네트워크 시키신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굳이 나라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그렇죠? 네팔,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또 북한 선교, 또 요르단, 또 이런 지역들, 러시아, 이 지역들이 우리가 또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는 민족들이고 나라들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배꼽 밑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또 한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안남중학교. 이 민족들을 또 어떻게 한번 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우리 계산동, 네? 이 계양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여러분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도 제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들을 기록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안남중학교 애들이 한 페이지를 꽉 차고 있어요. 이상현, 정성원, 안중원, 안혜강, 윤희찬, 이승찬, 김성주, 최규환, 서정민, 문태호. 이 아이들을 매주 만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찝쩍거려요. 잘 지냈냐? 뭐하냐? 한 놈씩 불러다가 복음도 전해보고, 복음 전했는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시덥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는 그냥 또 한 번 괜히 아는 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 이제 이렇게 좀 깊숙이 알고 계속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성훈 같은 친구들은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어요.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 아직도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냐? 그러면 이렇게 막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한 2주 동안 안 오더라고요. 얘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와서 맛있게 그냥 붕어빵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입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없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되신 건지 알아요? 요양보호사신데 올해 새로 오신 한 권사님의 요양보호사로 일주일 일하셨대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이 권사님의 인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그러니까 요 고구마가 다 익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고구마가 이제 먹으려고 꺼내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이 권사님을 만났고 이 권사님의 인품에 감동을 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가는 내 그 교회 나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도가 돼서 왔어요. 여러분 거기 왜 보내신 거라고요? 아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 복 받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보내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이 보배가 능력이고 그 보배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사명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오늘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저 죽고 나면 다음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내 분량을 오늘 나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지금 여기 그 명단 중에 네팔 선교 이재석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줌으로 함께 나눴던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네시아 김상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금요일 날 했던 요르단 김현성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여기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자 그런데 이분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이슬람 선교를 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니까. 그만하고 싶다. 못 해먹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밀리시면 안 돼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게 배짱이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이 얘기는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먼저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래요. 자, 세례를 베푼다는 건 여러분 가장 큰 의미는 이겁니다. 세례는 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세례는 어떻게 하죠? 물을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머금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례라 함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딱 지켜서 하자면.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죄가 씻겼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고, 특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게 뭐냐면, 자, 지옥 가기 싫죠? 네.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대답하는 건 쉬워요. 왜? 어디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 씻음을 받는 거고, 그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예전에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에서 옛 죄인이었던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태어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세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넣었다가 죽었고 다시 나와서 사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아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눈물 콧물 짠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을 짰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난 싫어. 그렇게 하는 거. 난 이 말씀에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론 여러분, 내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적인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워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양심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됐어요. 내가 그냥 감옥에만 안 가게끔, 그럼 불편하니까 감옥에 가면 무서우니까 그냥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면서부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꺼리끼면 내 마음에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못하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금지하니까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제 주머니에 고등학교 때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컸어요. 10,000원이 거의 일주일 용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10,000원 용돈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뭣도 해야지. 근데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떠오르면서 저 사람이 예수면 어떡할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저 거린이 예수, 내 앞에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떡할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주머니를 봤더니 하필 1,000원짜리 10개 있는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딱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들리냐면, 이거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죠. 다음에 또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럼 이건 저 사람 줘. 저 사람은 저거 없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가 같았으면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면 돼요. 근데 이제는 갈등이 생겨. 뭔가 싸워요, 제가 자꾸.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그냥 왔어요? 왔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꺼내가지고 10,000원을 거기에 넣고, 근데 이게 또 창피한 거라. 10,000원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넣어놓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얼른 문 열어 내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슬프죠.
10,000원이 없잖아요.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음이 어찌나 슬프든지 그냥. 근데 그때 그 작은 거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 살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제가 작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듭났다라는 건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삶의 자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고,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신학자인 유경호 목사님한테는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각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신학자들마다. 저는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갈등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라고도 말씀하시고, 너 말하지 마! 라고도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어! 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해! 라고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갈등이 생겨요. 왜? 제가 살아오던 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오늘 뭐라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를,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여기 다들 재직들이시니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죽은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동행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청종하는 거죠. 바로 그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게 보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거듭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되돌리고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는 참 많이 하는데요, 거듭남의 복음은 잘 증거하지 못해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당신의 주인이 예수이십니까? 내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내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 무슨 갈등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아직 예수님 믿을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핍니다. 아직 술을 마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술도 핀댄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봅시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뭐가 벌어진다고요? 담배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니까요. 왜요? 이제 누가 내 안에 사시기 시작했으니까? 예수가 사시기 시작했으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이런 건 삼류가 하는 거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귀신 내쫓는 건 여러분 영적 전쟁인 권위가 서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스타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자꾸 귀신 내쫓고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드러나는 양상이고 현상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도 알아봐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알아볼 때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그러면 귀신은 그 지역에 발붙여 놓을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무슨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에이구,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뭐하나,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닌데. 아시겠습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여야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거듭남의 세례를 가서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자, 거듭남의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는 가르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들이 이제는 믿는 것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자꾸 뭐에만 이렇게 비추냐면 제사 사역에만 비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되어 주셔서 그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함이 이루어지고, 대신 우리를 속해 주셔서 대신 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속된 우리들은 또한 구속된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루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내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들 중에 귀신만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세요.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뭘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회당에 가시면 그 당시의 말씀은 파피루스, 돌돌돌 말려있는 이 두루마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려 치면 말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날 이제 이사야 두루마기를 갖다 줘요. 그럼 쫙 펴가지고 끝까지 쫙 읽는 거예요. 한참 읽다가 딱 하고 앉으시면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르치라 라고 하시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배워요, 제자들이? 왜 스승한테 배웁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승들은 제자들을 계속 레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가서 해봐. 너희도 가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가서 사랑도 해보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교회인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왜 내가 교회가 되는 거냐면,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왜 같이 모이기 힘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 몸에 머리가 있고, 제 머리 크죠? 적당하죠? 자, 이제 있고 몸이 있으면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걸 두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인데 대신에 이 팔이 붙어 있을 때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랑 같아요. 예수가 머리인데 예수가 머리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교회가 어디 교회? 너무 작게 얘기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호산나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신다고요? 네,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에요. 자, 이제 한 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 자, 그러면 그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여기에서 피도 공급이 되고 이 팔이 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머리 그러면 제 머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명령은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몸 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힘써서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났느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여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가르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 안에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가르침 받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능력은 어디 있냐면 말씀을 행하는 데 있거든요. 순종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예수의 질굼을 짊어졌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 교회에 뭐가 많아져? 무슨 얘기들이 많아져야 되냐면,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한 변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옛 성전은 끝나고 이 성전이 아니라 이 몸된 성전, 교회, 함께 이룬 이 커뮤니티 안에 이 네트워크, 이 한 몸 안에 하나님이 딱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놀라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강할수록 감격이 더 큰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군대에 갔는데 그 신병 이제 교육 마치고 갔더니 교회가 깡통 아시죠? 이렇게 깡통 반 잘라가지고 뒤집어 놓은 옛날 건물.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에 갔는데 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슬펐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청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막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갔는데 죄 군복 입은 머리 빡빡 깎은 남자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이곳에서 2년 2개월, 저 2년 2개월 했거든요. 어떻게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죄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머리 수그리고 다. 악기가 있겠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남자들이 다 자요. 예배 시간에. 야,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보초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저 사단 그 교회 보니까 막 앞에 찬양팀도 있고 막 찬양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교회 좀 남겨주시지. 산골짜기. 근데 거기가 여기 인천 근처였었어요. 여기까지 보내셔서 제가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호야,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서 너의 예배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감동이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셨습니다. 끝!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와,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재밌게 하시네. 아,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감동 있게 하시네. 아, 저 목사님은 참 말씀을 새롭게 전하시네. 아, 끝!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예배예요. 예배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한 제사로 따라갈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의 선순환을 여러분 꼭 이렇게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큰 그림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제자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의 신앙을 진단할 때 어딘가에 혈이 막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에 막혀 있냐면 구원받는다는 게 거듭난다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혈이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자꾸 믿는데, 그리고 빡빡 우겨. 귀신도 예수를 안 되니까요. 귀신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또 어디도 혈이 막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잘 몰라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난 저렇게 약해지는데. 그럼 거기에 혈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뚫려야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운이 돼요. 자꾸.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르치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난 가르쳤어요. 끝났어요. 아니, 그 전에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그거 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자꾸 옆구리 콕콕 찌르세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은 각자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을 지나가면서 아니 그냥 가르친다는 걸 뭐 교사처럼 저처럼 설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키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 혈이 막혀 있나? 어느 부분에 막혀 있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 나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분의 말씀에, 그 헌법에, 하나님의 헌법에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켜. 근데 자꾸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려 달래. 그러니까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모두 다 어디서 풀리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다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만 다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함께 예수의 제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도를 따라서 제자 되는 삶,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가 제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보내시는 사명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그곳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